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늘의 별들 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저주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크고 두려운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길게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오는 고통과 저주를 피하기를 교훈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기를 원하면서 그 모든 것은 바로 영광스럽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감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와 순종은 함께 가는 겁니다. 존경하고 또 우러러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적 순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 혹은 이것은 내가 하면 유익이 되겠다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넘어선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있어야 되죠. 그 기적은 내 손을 벗어난 아주 외적인, 전혀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기적이죠. 그러나 그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종하게 함으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매일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의 외침을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이 함께 가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들리는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찾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고,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63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부정적인 말씀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불순종하면 질병이 심하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간에 담겨 있는 보이지 않는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그게 중요하죠. 드러나는 말씀, 우리가 읽는 그 말씀, 액면 그대로의 문자적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행간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땅에서 번성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나는 너희가 잘 되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한다, 형통한 번성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삶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과 그 행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안함을 구하고 안락함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줄 새로운 신을 구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겁니다. 66절 말씀에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하여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기원하는 그 불순종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더 불안해지고 더 힘들게 공포 가운데 지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어렵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때려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이 땅 가운데 베풀고 계신지 모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돌이켜야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이키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손짓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어려움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 바깥에서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삶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킴이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가 비참해지죠.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인하여서 그 불순종의 죄의 결과를 다 뒤집어쓰고 지금도 우리는 오늘의 아담과 하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이고
깨어졌던 그 친밀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를 통해서 더 강화되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회복될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독감과 공허감과 무기력함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기적의 삶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매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의 인도대로 사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걸림돌, 내 안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셔서 말씀의 인도대로 사는데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혼자 힘들게 버티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중보할 때에 함께 이기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원에 기도를 제목을 올려드리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시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